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감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당신께 아뢰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선하고 옳고 바른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무디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행할 텐데,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신께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더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환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당신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순종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합니다.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약 10년 전에 제가 캔사스시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0년 전 여름 어느 날 최사모와 제가 비행기를 타고 LA에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상공을 날다가 먹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먹구름은 비와 강한 바람과 폭풍을 동반한 구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아주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비행기가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또 옆으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여러 차례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한 5초, 10초 그렇게 지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분 넘게 그렇게 지속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양쪽으로 또 위아래로 휘청거릴 때 사람들은 처음에 반응이 이러다가 이게 계속 심하게 요동치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많이 탔어요.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 비행기 값만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와이 있을 때도 LA로 종종 왔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봤는데 이처럼 비행기가 한 1분 넘게 그렇게 요동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다 잘못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순간 저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순간 제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절했어요. 기도하는 와중에 비행기가, 그렇게 요동치던 비행기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그 위로 상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데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이 비치더라고요. 그 강한 햇빛이 비행기 동체에 내려왔습니다. 너무 햇빛이 강해서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방금 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먹구름이 있었고 침침하고 어둡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 구름 위로 올라오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에 삶과 죽음이, 환난과 평화가 한치, 아주 작은 그 거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바로 아래 구름 밑에는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바로 구름 위에는요 따뜻한 햇빛이 찌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가 한 발자국만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또 한 발자국만 옮기면 세상의 평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예요. 식당에 가도요, 이 시가 있습니다. 어떤 호텔 라비에 가도요, 이 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시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엇보다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이 아주 평화로울 때, 정말 시냇가에 앉아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요,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장남이었던 압살롬이 문제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가 어떠한 심정에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이 다윗이 도망갈 때 쓴 시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시편 3편의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시편 23편 역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올 때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그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가 위대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시편 23편이 위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단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이다.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단 한 걸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가 항상 삶과 죽음 그 사이에 그 기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의 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때로는 야생 동물들이 늑대가 공격해 옵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야생 동물과 싸웠습니다. 그는 결코 양을 버리거나 떠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양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 교회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학해야 되는데 그 복학하는 기간에 한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 그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 가가지고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장의 이름들이 키부츠라고 합니다. 키부츠. 전 세계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요, 이 키부츠에 와서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부츠 시스템은 뭐냐면요,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아주 적은 양의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청년들이요, 그 용돈을 받아가지고요, 주말에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합니다. 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까지 가서 여행을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 키부츠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여행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청년이 어느 한 키부츠, 어느 한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은 목자였어요. 목자였습니다. 네, 낮에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밤에 또 양을 치는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저 멀리서 개같이 생긴 동물이 찾아와 그의 양의 무리에 왔습니다. 보니까 늑대예요. 늑대 한 마리가 공격해 옵니다. 양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모입니다. 목자 옆으로 모입니다.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뭐 어떤 무기가 없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 단지 막대기 하나. 이 막대기 하나 갖고 늑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양들이요,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등 뒤에 숨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가 목자로서 이 늑대와 싸워야 되는데 그에게 있는 것은요, 짜리몽땅한 몽둥이 하나,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자기 허리만큼 오는 아주 덩치가 큰 늑대였어요. 그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더랍니다. 오지 말라고요. 막 돌멩이를 막 던졌대요. 근데도 막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가 다시 오고 수시로 반복하는 거예요. 막 가까이 오면요, 막대기로 막 휘두르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청년이 끝까지 그 늑대와 싸웠대요. 네. 결국 늑대가 양들을 공격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가 목자로서 양을 지켰어요.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느꼈대요. 야, 목자가 어떤 것인가. 내가 성경에서만 읽던 그 목자의 그 심정을 자신이 깨달았대요. 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을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은혜마저도, 그것마저도 그 목자와 양과 비유하면서 그에게 깊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청년이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부모들, 나의 자녀들, 내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마저 다윗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법도 제가 만든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법을 어겼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내가 만든 우상에게만 절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다니엘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지만 그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왕이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쳐다보면서 왕이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요, 이 다리오 왕은요, 집으로 갑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다니엘이 걱정돼가지고요. 아마 이 다리오 왕은요,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지켜주십시오.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로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로 나의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요,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기도하시는데요, 완전히 통곡하세요, 통곡. 정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펑펑 울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기도하는 거 못 보고, 저 어릴 때 어머니 새벽 기도 갈 때 쫓아갔거든요. 자주 가지는 않고 가끔 쫓아갔는데. 근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죄가 정말 많은가 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진짜 많이 졌나 보다. 저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근데 때로는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부끄러웠어요. 왜 꼭 굳이 저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 어머니는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기도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사자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요, 그 사자굴에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사자굴에 보내셨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그 기도를 들었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밤새도록 걱정했어요. 잠옷을 못 잤습니다. 근데 그날 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요 아주 평안하게 있었어요. 아주 세상 편하게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자가 금방이라도 공격해서 그를 삼켜 먹을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에서 아주 평안하게 그 밤을 보냈어요. 마치 잔잔한 시내 물가에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니엘이 경험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에요.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요, 매일 아침 이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야 돼요. 이 양들에게 그 좋은 풀을 먹여야 돼요. 그것이 목자의 책임과 임무예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어디에 좋은 풀이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좋은 풀, 좋은 그 초장으로 가려면요, 때로는요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때로는요 자갈밭을 건너야 돼요. 때로는요 시냇물을 건너야 돼요. 이 목자가 있는 그 목장에 그 주변에 날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왜? 양들이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럼 때로는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 자갈밭도 건너야 되고요, 이 가시밭도 건너야 되고, 시냇물도 건너야 돼요. 골짜기도 건너야 돼요. 야생의 그 동물들이 우거리는 그곳마저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 자기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또 신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양들은요 몰라요. 가시밭길, 저희 집 가보잖아요. 아유, 집 마당만 넓은데 엄청나게 가시가 많아요. 우리 김옥식 권사님 항상 하는 말이, 마당에서 걷고 싶은데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시가 진짜 많아요. 사막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광야예요. 거기 선인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시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양들이요 이 가시밭이 지났대, 자가밭이 지났대, 불평했을 거예요. 왜 목자는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아, 따가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근데 목자는요 그 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몰라요. 그 자가밭, 그 가시밭,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기다리는 건 몰라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면요, 푸른 초장에 도착하면요, 양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왜 목자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자갈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때론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도중에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목자 쫓아가세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 쫓아가세요. 그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와이 있을 때요, 거의 매일 테니스를 쳤어요. 저는요, 이 히스페리아 와가지고요, 이 테니스 코트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희 하와이는요, 테니스 코트 정말 많아요.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분만 가면요,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테니스 코트 가려면 차로 막 5분 가야 돼요. 10분 가야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기다려야 돼요. 네. 저는 하와이 있을 때 테니스를 거의 매일 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거의 안 쳤어요. 그 동네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 미국 사람들하고 테니스 쳤습니다. 네, 저는 이제 테니스 파트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필리피노 아메리카는 그 테니스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런이에요. 저랑 거의 매일같이 테니스 쳤어요. 2년 전에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12월 29일이었어요. 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어젯밤에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나 보다. 내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2-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5시간, 6시간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뿌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CT 촬영에서 스캔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MRI를 찍었습니다. 어디인 줄 아십니까?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내추럴이 온 거예요. 뇌의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뇌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런은요, 자신이 어젯밤에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혈관이 터진 거예요.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날이 12월 29일입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연말이라 해가지고요, 그 수술실이 다 꽉 찬 거예요. 29, 30, 31일, 1월 1일까지 그 수술실의 모든 예약이 다 꽉 찬 거예요. 그가 수술 받을 수 있는 날은요, 1월 2일. 앞으로 4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30, 31, 1월 1일, 1월 2일, 4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내추럴 온 사람들은요, 빨리 잡아야 돼요. 안 잡잖아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가지고요, 또 다른 데가 또 터져버려요. 다른 혈관이 또 터져버려요. 그런데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병원에 누웠는데 그에게 약을 투입했대요. 약을 투입해가지고요, 이 머리에 있는 그 피가 고였잖아요. 그 피를 드라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계속 투입했대요.
그리고 의사가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수술 날짜가 1월 2일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런이요, 이 말을 듣고요, 정말 절망했습니다. 자기는요, 언제 또 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다른 그런 뇌출혈 올지도 모르는데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불안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12월 31일이 됐어요. 여러분, 하와이는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그날 밤부터요 폭죽이 터트려요. 네. 그 뉴 이어를 축하하기 위해서 폭죽 터트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정되잖아요. 그러면요 하와이 온 시내가, 온 동네가 다 폭죽으로 난리예요. 1월 1일 날 잠 못 자요, 제대로. 폭죽 소리 때문에.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농담 같죠? 새벽 3시까지요 동네가 폭죽 소리로 난리예요. 사람들 막 해피 뉴 이어 그러면서 잠도 안 자요. 그때는. 그게 하와이 문화예요. 이 친구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12월 31일 그 저녁부터 막 폭죽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 병원 그 윈도우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막 사람들이 폭죽 터집니다. 행복한 거예요. 자정이 넘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삐삐 부르는 소리 있죠. 막 삐삐 부르면서 나팔 불면서 막 해피 뉴 이어 막 소리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폭죽이 올라가잖아요. 폭죽이 삐 올라가다가 펑 터져요. 네. 여러분, 폭죽이요 이렇게 처음 올라갈 때는요 삐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리가 들려요. 삐 올라가다가 펑 터집니다. 그런데 이 런이 저한테 자기가 나중에 이제 다 낫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하는 말이, 폭죽이 터질 때요, 이 폭죽이 터질 때 자기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내 혈관이 하나 터지는 것 같은, 자기 안에 내 혈관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했대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요, 그의 입에서 막 나왔대요. 네. 이 4일 동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1월 2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테니스 코트에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다시 또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험난한 길, 어두운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잔잔한 물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인내하세요. 푸른 초장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지키심을 바라보면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당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물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한 주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병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사모님, 캐티양 시사님, 제이왕 시사님, 그리고 최동자 권사님, 또 오늘 우리 현무겸 목사님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키심과 그의 보호하심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또 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또 그의 말씀 가운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